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인데요. 1절부터 10절만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중년이 돼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결혼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미래도 죽음도,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고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직업도 불안합니다. 건강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결혼도 불안하고 인간관계도 불안하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위대해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니 서로 싸우고 전쟁이 나고 나라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이그러진 인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괴롭습니다. 부족한 사람끼리 사랑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부족한 행복을 상대에게만 요구하니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은 너무 부족하니 세상보다는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송축하고 누리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감사 예배시입니다. 보통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 예배시에 사용되거나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일반 은혜를 노래하거나 구속받은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선포합니다.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중보자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왕의 백성과 자녀임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부흥사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 옛날 척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해서 싸우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를 매 순간 부르고 송축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기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모든 살아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구원과 보호, 섭리를 높여 찬양하라.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기이한 일을 입으로 읊조리고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의 은혜, 주의 의, 긍휼이 많으심, 인자하심, 선대하심을 감사하고 송축하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과 업적, 위엄 있는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차망이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과 영원한 통치를 자녀들은 마땅히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뜻이 거룩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모든 통치가 거룩이고 사랑임을 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거룩하심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리나는 곳에 생명이 있다.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찾습니다. 잔해 속에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똑똑똑똑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기도할 기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울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박수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반드시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더욱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시기고
왕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 우리 자녀들의 상황, 모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입술은 굳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이루심을 믿고 누리고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보호하시고 거부하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합니다. 영원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나라 환경 가운데 우울증에 걸릴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우울증도 떠나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그의 성탄절 전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 학생들에게 찬송과 세 곡을 외우게 했습니다. 교인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신자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쯤 귀신 들린 무당집을 방문했습니다. 징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우리는 대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요란하던 징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달려나와 굿하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이 이제 망했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자 일어나서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사밧 왕의 찬송대가 찬송 부를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적군에 임하여 그들이 패망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이 모두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절정에 달할 때 오기일 전도사는 정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밀명을 받은 후 등산객을 가장하여 광주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에게 체포됐습니다. 군인인가? 아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나? 아침에 등산 갔다 온다. 학생들은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인 호신용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손 들고 뒤로 돌아서라.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가 없다. 이 찬송으로 오기일 전도사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5명의 대학생 중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시 민족 복음화율 20%의 은혜였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찬송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사방을 보아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매 순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울한 감정에 젖어들기 전에 찬송을 부르셔서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늘문을 여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